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은 산상설교에서 이제 우리가 이미 쭉 다뤘었고, 또 주기도문 특강 때도 한번 많이 다뤘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이 기도도, 이 설교 내용도 우리 소유에서 존재로 바라보는 사랑 그 시리즈로 계속 했잖아요. 그 연장선에서 이 주제를, 기도와 관련된 주제를 다루고 싶어요. 우선은 기도가 이루어지는 비결이라는 이 제목, 호기심이 가시나요? 야, 그래 나도 이번에 덕 좀 보자. 내 기도가 이루어질 확률이 한 3할이었는데 좀 더 높여봐야겠다. 이런 흑심으로 들으시라고 제가 이렇게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근데 이제 소유에서 존재로 바라보는 사랑이라는 이 시리즈 계속 먼저 잠깐 복습을 하면 그 에리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로 이렇게 이거를 소개해드렸잖아요. 우리는 이 자본주의 사회는 자꾸 사람조차 소유물로 보는, 그리고 또 내가 소유해야 이제 약간 이익을 보는 이런 식의 개념으로 피폐해져 있다. 그래서 그런 식이 아닌 관계에서 존재 중심으로 바라보자. 그 사람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자. 그래서 소유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소유하려고 들지요. 가족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있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나요? 가족은 누가 내 가족이냐? 저기 문 밖에 지금 어머니가 와 계시는데 거기다 대고 누가 내 가족이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나의 형제요 자매요 부모다. 이렇게 듣는 엄마 굉장히 서운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그거는 제 생각에 그거를 비유라고 저는 그때 당시 생각했어요. 그래도 엄마가 더 중요하지. 혈육이 더 중요하지. 의뢰 나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때 그냥 모두 사랑해라 이런 뜻으로 예수님이 좀 강하게 이렇게 표현하셨나 보다. 이렇게 저는 의뢰 제 마음대로 해석해서 생각했는데, 지금에 와서 저의 어떤 이 인식의 영적인 그릇이 커지고 보니 진짜 그 말씀은 액면 그대로가 맞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많은 선한 믿음의 선조들이 가족이 아니라 가족을 넘어서 모두를 나의 사람으로서 대하는 일들은 너무 많잖아요. 이미 예수님은 그런 차원에서 선명하게 말씀하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면서 소유하려고 들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가 그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게끔 어떤 때는 내가 비켜주고 기다려주고 그의 자리를 남겨주는 거. 하다못해 그가 실수하고 내가 보기엔 잘못된 길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조차도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질 그 여백을 내가 때마다 끼어들어가지고 훈수두고 참견하지 않는 거. 이게 이제 존재로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계다. 그리고 또 이 소유냐 존재냐의 이 관계성도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제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서 탕자의 비유로 이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둘째 아들이 그렇게 겉돌고 재산 탕진하고 와도 그것마저도 그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거, 그냥 존재로서 바라봐 주시는 거, 그리고 돌아왔을 때 언제나 그랬듯이 안아주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제가 드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다는 걸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 굳이 이런 표현을 제가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받아들여야 된다. 제가 굳이 이런 표현을 쓴 이유는 뭔가요? 말로는 또 찬송 부를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는 하는데 저 깊은 곳에서 믿지 않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선가 숨어 계시면서 딱 지켜보시다가 너 이거 잘못했어? 너 벼락 2방 빵빵 라고 나를 혼내실까봐 조마조마한 마음, 그런 상태, 만약에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의심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고 혼낸다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존재로서 사랑해 주신다는 것은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은근히 우리의 기독교 신앙엔 이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자꾸 분리해서 명확하게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신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나도 나 자신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는 걸 받아들여야만 나도 내가 어떤 큰 실수 때문에 죄책감에 쌓여 있을 때 거기에 오래 잠겨 있지 않고 툭 털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거는 뻔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정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중요한 걸 하나 말씀드렸는데, 내 이웃에게서, 다른 사람들에게서, 특히나 내가 미워하는 사람, 불만 있는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의 모습에서 반드시 뭘 찾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 그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를 내가 못마땅해 하는 그 사람의 모습에서도 불구하고 그 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찾아내야 된다. 이거는 필수다. 왜? 이게 안 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못 받아들인다는 말이 돼요. 왜냐하면 나도 완전하지 않거든. 저 사람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비난받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라고 해버리면 내 죄와 내 어떤 잘못과 실수의 경중과 상관없이 조금이라도 나한테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 자신도 거기서 제외된다라고 은근히 저 밑에 그게 남아있어요. 나도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동시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 어떤 사람에게서도 그의 그 겉모습 너머에 그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 찾아내는 거. 이거를 해야 나도 하나님의 자녀고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용서받은 존재라는 게 받아들여진다.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새 계명을 준다라고 하면서 하신 말씀, 하나님 사랑하고 너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표현이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그가 한 잘못을 그 잘못한 거 그가 반성하지도 않는 그 겉으로의 그 행동을 마치 뭐 없는 일처럼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두 가지 투트랙으로 용서는 진행된다고 했어요. 겉으로는 누군가와 법적 소송을 할 수도 있고, 겉으로는 그가 손해배상을 하게끔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용서는 진행될 수 있어요. 그 용서라는 게 결국 뭐냐면 그의 그 겉모습, 그의 잘못된 죄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사람은 그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자녀인데 몰라서 저 행동을 하는 거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행동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 모습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일들에 대해서는 그것 그대로 합리적으로 진행하되 그 과정 중에서도 항상 그를 생각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야. 돌아와. 이런 식의 마음으로 그를 항상 바라보는 거. 이제 이겁니다. 오늘은 요거. 소유냐 존재냐 그를 존재 그대로 바라보는 이 관점에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가 되는가 이 원리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 시리즈도 벌써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했고 또 제가 기도와 관련된 시리즈 설교들도 또 여러 번 했고 직접 수요 모임 때는 실습도 해왔잖아요. 다양한 지금에 와서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어떤 변화나 도움이 되었는지 궁금해요.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예전에 기도를 하던 어떤 그 이해와 그 모습과 좀 달라진 게 있는지 또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기도의 가르침을 우리 주의 기도의 그 부분을 얼마나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그걸 기준으로 해서 기도하려고 노력했는지 궁금합니다. 필요하다면 이전에 내 기도하던 습관까지 바꿀 만큼 어떤 변화를 주어 보셨는지 스스로. 근데 이제 이게 어디서 딱 드러나냐면 무언가 내가 고민되고 걱정되는 일로 기도를 할 때 혹은 내 인생의 항로를 바꿀 만큼 중요한 결정을 앞둘 때 또 어떤 갑작스러운 심각한 일 때문에 내가 급한 마음으로 기도를 할 때 나의 기도의 말투와 그 내용이 패턴이 어떤가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이 급할 때 드리는 기도를 보면 옛날 습관이 나오는지 아니면 내가 새 습관이 들여진 상태로 그 기도가 나오는지를 쉽게 구분할 수가 있죠. 자, 마태복음 오늘 읽은 6장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모든 기도의 전제는 요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내가 기도를 하기도 전에 아신다. 이거예요. 다만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들이 누군가요? 7절에 이방인. 그래서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 했던 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라고 했어요. 주기도문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이유는 뭐예요? 저희 딸이 저한테 자꾸 여러 번 요구를 해요. 휴대폰 잠금 풀어달라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얘기해요. 왜 한 번이 아니라 네다섯 번 얘기할까요? 안 풀어주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안 풀어줄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한 번 말하는 게 아니라 네다섯 번 말하는 거예요. 여러 번 말한다는 관계는 신뢰가 없는 관계인 거예요. 그거를 이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그게 이방인인 거죠. 그럼 이방인의 반대말은 뭔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 지금 오늘 읽은 두 성경 구절 다 모두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버지라고 표현해요. 이미 관계 설정이 신뢰 못하는 이방인. 그러니까 이방인한테 하나님은 아저씨인 거예요. 아저씨 좀 들어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게 아니라 자녀와 아버지와의 관계로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미 신뢰 관계일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물론 제 딸은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지만 핸드폰과 관련돼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미 내가 자녀된 자리에 정확하게 있는가가 기도의 가장 출발점이다
그래서 기도의 말 이전에 내가 요구하는 하나님께 청구하는 청구서의 내용 이전에 내가 지금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그 사랑받고 있구나 안전하구나라는 그 연결감이 있는가부터 체크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게 기도의 핵심이라고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그리고 또 우리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하나님께서라고 할 때 그것이 믿어진다는 믿음은 뭘까? 이건 한편으로는 안정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안정감. 하나님이 주시겠구나 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라는 거. 이 느낌. 근데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그 안정감이 느껴지냔 말이에요. 보통은 어떤 마음으로 하게 되나요? 조마조마한 마음, 불안한 마음. 나한테 이미 스트레스인 그 상황이고 이게 안 들어지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마음, 그런 주파수 상태에서 기도를 해요. 이미 그런 불안과 조마조마한 마음 상태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그 신뢰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물론 100% 신뢰관계 느낌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꽤 있지만 사실 저도 그런 불안한 마음 상태에서 기도할 때가 더 많죠. 다만 시작은 불안에서 시작돼도 그 불안을 시작점으로 해서 하나님과의 신뢰감으로 간 다음에 그 안정감에서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불안이 가득한 상태에서 열심히 기도한다는 게 참 괴로운 일이에요. 믿어지지 않는데 믿습니다라고 말끝마다 믿습니다라는 말을 하는 것만큼 내 마음에 괴리를 주는 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런 기도 많이 해봤어요. 믿어지지 않는데 믿는 척하는 기도. 왜냐하면 우리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 때문에 믿어진 상태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믿는 척하면서 기도해요. 믿는 척하면서. 근데 이것도 내 잘못이 아니에요. 나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걸 어떻게 해? 나도 이 불안이 가시지 않는 걸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7장 11절에 말씀하세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다시 한번 콕 집어 주신 거예요. 불안 상태에서 기도를 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서 기도하지만 아직 그 불안이 가시지 않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자, 봐봐. 악한 사람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걸 주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설마 너희를 그렇게 그냥 방치하시겠냐?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라. 하나님이 너를 진짜 사랑하고 있음을 받아들여라. 쉽게 말하면 지금 예수님은 이거를 다시 한번 콕 집어주시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기도해라. 이거예요.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 이게 사실 오늘 또 한번 여러분에게 지난주, 지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강조하는 이유는 네, 지금 하나님이 잘하고 있다라고 저한테 메시지 보내주고 계세요. 사랑을 받아들여야만 기도가 기도다워질 수가 있어요.
내가 기도가 결국 믿어지지 않는 이유,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라 아저씨, 저 옆집 아저씨처럼 느껴지는 이유, 이 믿음에 대한 감이 멀게 느껴지는 이유는 저 깊은 곳에 신뢰를 내가 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아,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아, 목사님은 저렇게 듣기적으로 하고 맨날 저렇게 뻔한 말씀 하시는 거 아니야? 나도 내가 봐도 나는 못났는데, 나 같은 사람 세상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이런 의심. 이게 사실은 제가 이렇게 표면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저 깊은 곳에 자기 의심과 자기 혐오가 어떤 형태로든 남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러냐는 거예요. 믿고 싶은데 왜 안 믿어지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예요. 아마 보통의 기독교 언어라면 이렇게 말하겠죠. 죄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죄라는 단어는 너무 다양한 성격의 내용을 너무 퉁쳐서 하나로 표현한 단어라서 이게 정확하게 이해하기보다는 왜곡해서 오해할 수 있어요. 탓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탓. 그러니까 내 잘못 때문에. 근데 내가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일단 내 잘못이야. 그러니까 이 기도가 믿고 싶어도 어떻게 믿는지는 모르겠어. 그냥 내 잘못인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 이런 식의 답도 없는 그 자기 자책만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죄 때문이라는 말 말고 저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내 안의 상처 때문에 그렇다. 상처라는 게 뭡니까? 여기 제가 이렇게 찧었어요. 그래서 여기 상처가 딱지가 생겼어요. 40대 되니까 상처도 잘 안 나, 벌써부터. 이거 왜 상처가 났습니까? 뭔가 공격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 상처라는 건 뭐냐면 너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야에 대한 경험의 흔적인 거예요. 근데 몸으로 난 상처는 뭐 회복이라도 되지, 마음의 이 상처는 우리가 이게 그대로 상처가 덧난 채로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모른 채 그냥 대충 덮어두고 다른 데 그냥 시선 돌리고 이런 식으로 살아오면서 남아있는 상처들이 있어요. 이 상처 때문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라는 말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전에 설교 때 한번 본 적 있잖아요. 그 늑대, 다리를 다친 늑대를 그 한 남성이, 지나간 남성이 이제 구해주려고 다가갈 때 그 늑대가 어떻게 해요? 막 물려고 하죠. 왜냐하면 왜 물려고 할까요? 또 나를 상처 입히려는 사람인 줄 알고. 우리가 살면서 냉소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냥 세상에 다양한 사람이 있으니까 저 사람은 그냥 원래 저런 사람인가 보다. 그러니까 왜냐면 돈 잘 벌고 뭐 부족할 거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인데 굉장히 냉소적이야. 그냥 성격이 저런가 보다. 뭐 속은 괜찮은가 보지 했는데 나중에 보면 결국엔 냉소적인 그 차가운 사람들은 이제 점점 제 짐작이 맞다라는 게 이젠 저는 조심스럽게 확신해요. 그 안에 드러내지 않는 숨기고 있는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유명한 가수라고 자이언티라고 있어요. 요즘 가수인데 이제 이 자이언티라는 이 가수가 처음 TV에 나왔을 때는 굉장히 시크함의 정말 대명사로 와 저렇게 시크한 사람이 있구나. 근데 뭐 세상 잘 나가는 가수니까 그리고 어머님인가 아버님이 뭐 목사님이고 그러니까 그냥 성격이 그냥 저런 사람인가 보다 했는데 최근에
그 세바시에 그 나와서 강연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안에 오래 있었던 자기 혐오, 내 자신이 미웠던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강의였어요. 자기가 오랜 시간 그걸 갇혀 있었다고. 근데 그 세바시 강연에서 나온 그 자이언티 가수의 표정이 옛날에는 뾰족한 선글라스만 쓰고 다녔는데 물론 그 강의가 강의여서 그렇긴 하지만 내가 처음 봤던 그 얼굴이 아닌 거예요. 너무나 그 편안한 얼굴로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실은 나도 모르는 상처를 계속 방치할 때는 그 상처를 방치한다는 게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거예요. 내가 그때 그 당시에 공격받았던 그거, 내가 나의 존엄임을 짓밟혔던 그때 그 모욕감과 그 수치심, 그리고 두려움이 다른 형태로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의식하진 못하지만 계속 나 자신을 쿡쿡 찌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비슷한 상황에 특히 누군가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굉장히 내가 분노하거나 그 자극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들은 유독 보면 비슷한 패턴의 내용이 내 안에서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내가 나 자신을 찌르고 있을 때 누가 그 부분을 콕 건드리면 더 크게 내가 화를 나요. 내가 내 스스로 얼굴 까매서 컴플렉스라고 생각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마다 얼굴이 덧했다라고 저한테 항상 말해요. 그럼 제가 대답을 하죠. 그거는 덧한 게 아니라 오랜만에 날 봐서 그래. 이렇게 까만 사람이 있다는 거를 네가 잠시 잊었던 거야. 예전에 제 얼굴 까만 게 컴플렉스였어요. 그러면 얼굴 까맣다라는 말만 들으면 주눅 들어. 내가 돈이 없는 게 컴플렉스야. 그럼 누가 또 돈 없는 걸로 뭐라고 하면 그때만 내가 막 열이 받아. 이런 건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컴플렉스라는 열등감이라는 혹은 상처라는 버튼을 내가 늘 갖고 다니면서 남들이 이걸 누르게끔 방치하고 있는 건 거예요. 이 버튼은 치워야 되는데. 자, 우리의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먼저 형성한 다음에 기도해라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과의 신뢰관계, 믿어지는 관계가 먼저 돼야 되는데 믿어지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나? 라고 믿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 덫에 걸려서 상처 입은 늑대가 상처를 크게 입으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가오는 사람들을 다 그렇게 일단 본단 말이에요. 나를 공격할 걸로. 내가 믿어지지 않는 이유는 내 안에 상처를 여전히 방치해 있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공격했던, 누군가 나를 무시했던, 내 존엄을 짓밟았던 그 기억 때문에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 상처받은 늑대가 3번 으르렁거렸다면 4번 다가가는 거예요. 5번 으르렁거렸다면 6번째로 다가가는 거예요. 변함없이 일관되게. 그래서 그 남자가 했던 방법이 일단 물을 주는 거였잖아요. 지금 당장 필요한 것부터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늑대에게 물을 주고, 그래서 그 늑대가 신뢰를 얻었다고 느낀 다음에 천으로 머리를 감싸고 그 덫을 빼고 이제 데려가서 치료를 해줬더니 그 다음에 걔가 아니라 이 늑대가 완전히 동네 개가 돼가지고 집으로 자꾸 찾아와서 자기 반려동물들이랑 그냥 같이 살아버리는, 자기 새끼도 데려오는 가족이 됐어요. 신뢰관계가 된 거죠.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내 이 불안을 잠재우고자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막 이거를 늘어놓기 이전에 하나님께 청구서를 리스트를 만들어서 빨리 전달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이 신뢰관계를 회복해야 되고,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못 믿는 게 아니라 실은 내가 하나님을 못 믿고 있다. 무엇 때문에? 내 상처 때문에. 그래서 이 상처를 책임 있게 마주하는 거. 내 상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5번이고 6번이고 7번이고 계속 녹여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나를 지나가게 하는 거. 이런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사랑하시는구나라는 이 느낌에 가득 차서 무언가를 정말 내가 요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아시겠네? 진짜 내가 이거 필요하다는 걸 진짜 아시겠네가 정말 인지가 돼요. 그래서 점점 구하는 기도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에 내가 더 거기에 자연스럽게 그 관심이 가요. 왜냐하면 그게 진짜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걸 알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게 내 가족을 행복하게 하는 게 맞다라는 게 동의가 되거든요. 그제서야. 그리고 그때의 기도는 점점 원하는 기도는 줄어들고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더 이상 그 다음 말이 필요 없어지는, 그냥 그 연결감 속에서만 그냥 충분히 있는, 그게 너무 감사한. 그리고 앞으로 이제 빚도 갚아야 되고 카드값도 내야 되고 또 병도 고쳐야 되고 이런 과제들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걱정의 내용이 아니라 아니 이거 알아서 해주시겠네 라는 그냥 믿음도 아니고 그냥 암 자체, 그냥 알게 돼버리는 자체, 그 상태로 가는 거예요. 물론 한 번에 되진 않아요. 조금씩 그라데이션처럼 그렇게 되어 갈 거예요. 얼마 전 우리 수요 모임 때 장로님께서, 안시영 장로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니 점점 기도 무슨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그게 그렇게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냥 온통 감사한 것뿐이라고 이런 표현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정확한 기도의 그 과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우리 모두의 기도의 과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상처는 어떻게 치유하면 될까? 그거는 다양한 방식으로 하시면 되는데 전에 제가 수요 모임 때 했던 쉽고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은 그때 그 기억으로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간다고 생각해서 그때로 기도 시간에 그때로 돌아가서 그때 느낌을 느껴보고 그때 내가 혼자여서 내가 힘이 없어서 당했던 그 경험을, 상처의 경험을 그 자리에 동시에 예수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시나리오로 한번 진행시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아주신다든가 아니면 그때 못했던 말을 예수님 뺑 믿고 막 시원하게 해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기억을 재편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에 되는 것도 있지만 여러 번 반복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 번 하세요. 그럼 이게 조금씩 새롭게 자리 잡을 거예요. 그리고 항상 마지막은 예수님이 나를 확 안아주시는 걸로, 내가 그 예수님 안에서 안전하구나를 그 상상 속에서 느껴보는 거예요. 요즘 영화에 왜 평행 우주 막 이런 영화들 있잖아요.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다시 하는 거예요. 그 지금 내 가슴 속에서, 내 상상 속에서 그걸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실제와 상상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다 실제 경험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치유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사랑이 치유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했던 게 상처로 남은 건데, 아니 그때도 다시 사랑으로 그 과거도 치유할 수 있고 현재도 치유할 수 있고, 그래서 미래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전에 한번 우리가 이 기도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저에게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더니 제게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삶을 누릴 수 있게 모든 것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삶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제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제 마음이 미처 표현하지 못한 기도를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저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거 기도가 하나도 안 들어졌는데 근데 기도가 들어졌구나라고 느껴지는 그 상태, 그런 신뢰관계, 그런 사랑받고 사랑을 주고 있는 관계. 그래서 이제 기도라는 말 자체도 사라지는 관계.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이고,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의 구체적인 일상에 무언가를 이거는 필요한데? 라고 구하는 기도를 하면 그때 예수님의 말대로 산을 저쪽으로 옮겨봐. 돼. 정말 그때는 그 기도가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가 이루어지는 비결입니다. 이 사랑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프란체스코처럼 하나님께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여러 고난과 어려움과 또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들 가운데서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감사로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바로 이 관계, 내가 두려워할 필요 없는 이 신뢰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그 어떤 상처도 치유하시고 그 어떤 불안과 위협에서도 지켜주신다는 이 믿음과 알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믿음이 결국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고 결국 더 큰 감사를 끌어오는 놀라운 신비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